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020년도에 제가 달라진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 하신다 이런 반말을 하고 있을까? 같이 고백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현찮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어, 스펙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뭐 말씀 듣는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없어. 이런 겁니다. 쌓아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 풍성한 복을 약속하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나를 바라보는 그 개념이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져 있느냐 낮아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인생 쓰레기야, 난 인생의 밑바닥이야, 난 늘 베이스 바닥만 까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 홍해바다를 외치라,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지만 그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외친다고 되겠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늘 의구심과 갈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에서 보면 마녀가 늘 거울을 쳐다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거울 많이 보죠? 우리 부목사님도 거울 많이 보시던데 제가 안 보는 것처럼 해도 너무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설교하기 전에 이 모습이 어떨까를 이렇게 보고 하는데 남자들도 거울 많이 봅니다. 거울 많이 보는 게 흠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백설공주 마녀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녀라고 딱 얘기해. 그걸 듣고 싶었는데 이 거울 주인, 거울의 주인이 난데 뭐라고 얘기하냐? 백설공주가 예쁘대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독 묻은 사과를 건네는 거 아닙니까? 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정말 좋다는 인정을 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삶, 이게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있고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별로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쭐대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자존감을 바로 세우는 일이 믿음 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존감이 충만해요. 이 얼굴 갖고도 삽니다. 제 이 얼굴 갖고도. 제가 막 농담식으로 하지만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여러분은 불량품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죠. 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얼굴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뱃속에 나으니까? 여러분 어머니도 여러분 그렇게 낳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서 미역국을 먹기가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는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목사님 저는 호박같이 생겼대요. 목사님 저는 얼굴이 너무 크대요. 목사님 다리가 너무 무다리래요.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위대한 선물로 주셨다.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언제든지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있든지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냥 저는 꿀리는 건 없어요. 제가 어느 부교육자 이렇게 단체에서 이렇게 성교국을 맡았는데
그 안에는 옥스퍼드 나온 분도 있고요, 호남정유 CEO도 있었고요, 돈 제일 많은 분도 있었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의사들, 의료성계 1부장, 2부장, 3부장 있으니까 10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재력, 그 다음에 배경 봐서 제가 하나 그분들하고 비견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식돼가지고 고개 숙인 게 아니라 너무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실력 좋고 배운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목사다. 이런 담대함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2020년도 가운데 우리 동신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귀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하찮고, 나는 벌벌 잃었고, 나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게 여기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야. 2020년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보세요. 자, 가슴을 활짝 펴세요. 자, 움츠러들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는 소리에 별로 귀담아 듣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 얼굴이에요? 능력이? 우리는 믿는 백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찌나 샤넬 이런 가방이 아니에요. 우리 백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소중한가? 우리가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6절,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사람을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기 전체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또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소중하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자포자기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못 살고요, 능력도 없고요, 권력자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흙수저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흙수저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해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늘 망각하고 잊고 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앞에 위축되고, 배운 사람 앞에 위축되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바들바들 떠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붙들고 계시며 동행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늘 세상 가운데 위축됩니다. 세상 가운데 위축돼요. 늘 세상 앞에 겁쟁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양이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영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앞에 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임 양도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고양이가 아니라 이 밀림의 왕자인 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효하면 세상이 놀라야 돼요. 세상이 포효하면 우리가 놀랄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며 두려워 떠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배우거나 권력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백이 없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갖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품은요, 미술 작품은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마추어로서 내가 막 싹싹 그려보세요. 이거 경매에 붙였다고 누가 10,000원 한 장 주면서 김현수 목사 작품이니까 사갈 사람? 자,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리면 사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저 뒤에 한 명 들었습니다. 내리세요. 누군지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림도 못 그리지만 공짜로 줘도 쓰레기, 뭐 그거를 사서 액자에다가 걸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땐. 제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그럴 사람 없어요. 왜냐면 저도 제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분당의 부교육자인데 이제 대신방 때 이렇게 이제 신방하고 식사 끝나고 나서 그 남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제 직업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 뭐 하시냐니까, 아이,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아, 그러시라고. 뭐 꼬치꼬치 캘 수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 제 직업은요, 제가 인사동에서 갤러리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그림 감정사래요. 그림 감정 평가사, 정확하게.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 그림도 경매를 막 붙인대요. 그림 경매 붙이면 부동산 업체처럼 이거를 좋은 가격에 이제 이렇게 경매를 하거나 팔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팔려고 하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가격을 좀 아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경매를 하는 그 감정사래요. 근데 저한테 식사하고 나서 옆에 있는 이렇게 방을 들어가더니 뭐 방에 이렇게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액자 요만한 액자인데 한 가로 세로 한 10cm, 15cm 될까요? 정사각형에 액자가 조그만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거 그림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그거 뭐 한 10cm, 한 15cm 되니까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될까요? 뭐 그림도 뭐 시원찮은 것 같은데 제 눈에 보니까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목사님 눈하고 저 눈하고 틀린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저 그림은 1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숨 쳤어요. 전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림 보는 가치가 달라요. 그림 보는 가치가 달라요. 이 감정사가 그림을 볼 때 저 가치가 얼마 되는지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림이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작품은 몇 작품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1억이지만 좀 더 지나면 1억 5천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이 2억인지 1억인지 1억 5천인지 그거 상관없이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값어치의 값이 매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 우리 한국의 근대 그 서양 화가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중섭 씨예요. 이중섭 씨 아세요? 이중섭 씨가 뭘 많이 그렸냐면 소를 많이 그렸습니다. 한번 그 작품 한번 보여주세요. 흰소 이게 흰소 작품이에요. 흰소. 일제시대 때 정말 민족의 어떤 웅비에 좀 활동적으로 되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몰라도 소를 그렸습니다. 또 싸우는 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싸우는 소, 뭐 흰소, 황소, 뭐 싸우는 소 여러 가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작품 속에 누가 그렸냐? 이중섭 씨가 그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살았던 이 화가가 캠퍼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도화지가. 그러니까 거기에 양담배 조각에 담배 피시는 분 좀 알죠?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 그거를 쌀라고 그 겉종이에 보면 은박지를 쌓아놨어요, 이 담배를. 담배 끊으셔서 몰라요? 은박지? 예전에 은박지 이렇게 그 은박지를 가지고 쫙 곱게 펴서 이 은박지 별로 쓰레기통에 담배 다 피면 쓰레기통에 쳐 넣어질 정말 쓰레기에 불과했는데 이 은박지 같은 것을 이 이준섭 씨가 취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뭐냐면 은지화예요. 은지화. 은박지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한번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가족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은박지 그림입니다. 은지화. 제목은 가족이에요. 저 은박지에 그린 그림, 그냥 휘갈겨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저거 한 편의 그림이 얼마인 것 같아요, 저게? 저 조그만 게 5천만 원입니다. 비싼 건 1억 5천까지 가요. 누가 그렸느냐? 이중섭 씨가 그렸기 때문에 1억이요,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렸다면 휴지통에 버리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을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작품을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남녀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존귀한 가치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은 인간이 볼 때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빛을 첫째 날부터 창조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는 모습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천지 창조의 절정 가운데 여러분 나가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인간입니다. 인간의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모든 걸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비한 이후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럴 정도로 공을 들인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VIP는 첫 번째 나와요?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죠. 대통령이 첫 번째 나와서 진두지휘하면서 이거 저쪽에 책상 옮겨라, 배우린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VIP가 나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VIP처럼 여기는 분이 누구라고요? 피조물의 인간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 예비해 놓은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장에 보면 창조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4번밖에 안 나와요.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 개역 개정에 보면 창조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3번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create라는 말을 3번씩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창조할 때, 여러분 만들 때 창조라는 말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공을 들이고 관심을 들여서 만든 존재가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옆에 사람 보면서, 자, 우리 집사님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손을 잡고 얘기하셔야죠. 손을 잡고 눈을 보면서, 응? 진심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나도 소중한 존재라면 옆에 있는 분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럼 2번째, 나는 왜 소중한 존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독특하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 안에, 짐승들에는 그런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코에다 생기를 넣고 생명,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령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닮음이 우리 안에 투사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창조했어요. 남자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누굴 창조했죠? 여자를요. 최신 핸드폰 기기도 이렇게 그 다음 창조된 것은 기술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좋잖아요. 그렇죠? 갤럭시 10이 나오는 갤럭시 10, 11,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더 고급 기술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고급 기술이 장착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그냥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갈비뼈를 갖고 흙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가 부과됐어요? 혼합물인 이 뼈 조각이 부과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릇들 보면 그냥 그릇을 딱 해가지고 커피잔 만들면 옆에 톡 건드리면 깨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본차이나 코렐 보면 여기에 뭐가 섞여 있는지 아세요? 뼈들이요. 뼈들이 이렇게 같이 혼합돼가지고 하면요, 이게 던져도 잘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예요? 잘 안 깨져요. 고집도 엄청 세고요, 오래 살고요, 음도 높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여자들 건들면 안 돼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더 견고하게 여러분 만든 게 우리 여자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닮아가도록 이 유전자를, 이 영적인 유전자를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 탑재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정말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이건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아, 저분은 하나님 닮은 사람 같아. 저분이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보여.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2020년 그런 칭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닮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큰 그릇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 좁아가지고요, 남이 뭐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요, 평생 동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미워가지고 이 행복감을 누리며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큰 가슴, 큰 마음, 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작은 글씨가 보이죠? 근데 멀리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 글씨 보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큰 가슴을 갖고 큰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둥바둥 살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문제 내려놓고 저 산 위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큰 믿음으로, 큰 가슴으로, 큰 그릇으로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 갖고 소탐 대실해서 작은 거 막 옹기종기 그거 뺏고 그거 다투고 그거 싸우면 큰 것을 잃어버려요. 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늘 나무만 보면 숲 전체의 모형을 보지 못해서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처럼 스케일이 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큰 바다처럼 망망대해 태평양 인도양을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린 동물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하는 그 가치관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답게 생명과 축복의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다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정말 우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서 우리는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우리가 소중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형상을 입어서 아담과 하와가 멋지게 창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내리셔요. 그거 하지 말라. 창세기 2장 15절 16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존재가 죄악 가운데 사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정말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바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1억짜리 1000만원짜리가 아니라 우린 예수짜리예요. 예수님과 바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위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말 26절 28절에 보면 이 땅을 만물을 다스리래요.
다스리라는 건 뭡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붙잡힌 자들을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고 너의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이게 다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그 다음에 남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일에, 가정은 가정주부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면 모든 만물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그 다스림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대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빼계십니다. 여기 보세요. 29절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만물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인간의 영장을 만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냐, 자존감이 높으냐, 이거의 구별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 자신을 보며, 형편없는 자신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걱정과 두려움, 근심, 불안, 초조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볼 수 없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 되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만한 존재고 내가 하찮은 존재인데 무슨 목사님 이 많은 걸 구해요. 바랄 수 없는 걸 구하세요. 바랄 수 없는 소원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경험하면, 예수를 체험하면 이런 인생으로 탈바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희대의 탈옥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창원이라는 죄수 아시죠? 신창원. 이 신창원이 원래 이렇게 대도가 돼서 전국을 누비면서 2년 6개월 동안 경찰 15만 명을 따돌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강도 행각도 하고 그다음에 도피 행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5남매 중에 넷째로. 어머님의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스라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의 버림받은 사건이 그 인생을 악마로 만들었다. 이게 신창원의 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버림받은 것은 사랑하는 선생님한테 학교 5학년 때 학교를 딱 갔는데 야, 돈도 없는 것이 왜 학교 왔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하냐? 꺼져버려. 이 말 두 음절 때문에 확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에게 버림받습니다. 14살에 중학교 1학년에 갓 입학해 3개월이 지났는데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절도 때문에 경찰서에 들어가서 그 다음 모든 신문을 받고 보니까 14살밖에 안 되니까 그냥 훈방 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라고. 다시는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서약을 받으려고 이 아버지를 모셔오는데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는 교도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경찰에서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또
밀었는데 이 아버지가 안 된다고 얘는 벌 좀 받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소년원에 수감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있나요? 그래서 아버지께 버림받고 사랑하는 선생님께 버림받은 이 버림받은 감정 때문에 자기가 악마가 되었다. 그때 이후로 악마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함부로 취급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 멋대로 지 감정대로 기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이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고 자살도 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인생에 이렇게 자존감이 밑바닥에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그 다음에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인기피증,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난 12시에 섭씨 40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날씨에 지금 물을 길러 가는 비참하고 아주 처량한 인생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물 들어올 때 그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그 인생이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최초의 전도자, 그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시 왔다가 이 여인 만나고 그냥 가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고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부흥 집회를 엽니다. 이 모든 교두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인생 정말 끝장이고 인생 밑바닥이고 나 같은 존재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이 꽃처럼 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구속의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고 우리를 지음받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속량해 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1986년에 애리조나 주에 스미스라는 보석 상인이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수석 전시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석 전시회를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돌을 발견한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 거기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돌인데 15달러로 붙여 있는 거예요. 15달러. 근데 그 원석은 뭐냐? 돌멩이가 아니라, 희한한 돌멩이가 아니라 사파이어 원석이었습니다. 사파이어 원석. 근데 그 수석 수집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돌멩이, 좀 희귀한 돌멩이니까 한 15달러 하면 사겠지 이래서 이 스미스가 물어봅니다. 진짜 이 돌 15달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색을 하며 크게 얘기하니까 너무 비싼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5달러 깎아줘서 10달러에 팝니다. 10달러는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 되는 거예요. 1달러에 한 1,200원 정도 된다면 12,000원에 그것을 사와가지고요, 그것을 발견했던 스미스는 너무 뛸 듯이 기쁜 겁니다.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여러분 목걸이도 만들고 사파이어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반지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재련하고 또 만드니까 보석을, 진귀한 보석을 만드니까 얼마에 팔았느냐? 228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5억어치 보석을 만들어서 판 겁니다. 10달러 사서 10,000원짜리 사가지고 25억어치.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사파이어 돌덩이가 그냥 돌덩이, 그냥 흔하게 지금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25억의 가치처럼 너무 귀해서 너무 눈이 휘둥그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자신을 너무 돌멩이처럼
하찮게 취급하고 무가치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청년 실업에 내가 어떻게 취직해,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승진해, 나 같은 존재가 이 사업 요만큼 하는데 더 크게 어떻게 부응해. 우리는 그런 우물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돌멩이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형편이 아무리 돌덩이 같아도 내 본질은 뭐라고요? 사파이어, 보석, 진귀한 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정말 믿음 안에서 무한한 가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도 소중하다면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비난하면 누워서 침 뱉기예요.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니까요. 자,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길 원합니다.